기도는 헛되지 않다. 시편 35편 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시편 35편은 악인과 배신자의 멸망을 위한 다윗의 기도 시편이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잘 말해준다. 1. 싸움을 맡기는 기도. 다윗의 삶에서 가장 큰 심적인 고통을 준 대적 혹은 배신자는 사울 왕과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다. 그들과 직접 싸우는 것은 자신에게도 고통이고 남의 눈에는 불충하고 불의하고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기에 다윗은 그들과 직접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달라고 기도했다. 직접 대적과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싸움과 처리를 맡아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려 깊은 기도를 기뻐하실 것이다. 2. 말씀을 앞세운 기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는 내 구원이라 라는 음성을 들려달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이 고백은 약속의 말씀의 중요성을 잘 교훈한다. 가끔 보면 새벽 예배가 끝날 때쯤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모습을 보면 기초가 부실한 기도의 탑을 쌓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바르고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된다.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바른 기도의 원리를 교훈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말씀을 먼저 겸손히 듣는 모습은 기도가 허무한 자기 요구의 나열만이 아님을 배우게 하는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전의 말씀의 준비도 중요하고 기도한 후의 말씀의 실천도 중요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기도 응답도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기도 응답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최상의 요소 중의 하나다. 3. 구원을 확신한 기도. 다윗은 대적의 멸망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고백을 했다. 왜 그런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영혼의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면 환경과 상황도 뒤따라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고통스러운 현실과 배신의 아픔에만 젖어 있지 말라.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일어서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이 힘들면 여전히 분노와 불안이 생긴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라는 말씀도 잘 알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는다 라는 말씀도 잘 알지만 수시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다윗도 잠시 흔들려서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했지만 역시 믿음의 사람답게 어느새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았다. 그처럼 불안과 고통 중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내는 기도가 진정한 믿음의 기도다. 4.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다윗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강자의 손길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자신의 뼈까지 찬양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과 감사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격하게 움직이는 기도는 힘든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기도다. 신실한 성도들의 공통된 간증은 원망스럽고 섭섭했던 일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간증이다. 중요한 것은 길이 막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이다. 때로 자신의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동기가 정당히 평가받지 못해도 선한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 자기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찬양과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축복을 신기하게 예비하실 것이다. 5.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 중보 기도의 제일 특징은 은밀성이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동네방네 알리는 광고 기도는 이미 중보 기도의 특성을 잃었기에 기도 응답이 멀어진다. 반면에 은밀한 중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당시 거짓 증인들은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일로 다윗에게 질문하며 선을 악으로 갚아 다윗의 영혼을 외롭게 했다. 특히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배신했을 때는 더 마음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다윗은 자기 중보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었다. 기도 생활을 할 때 다윗처럼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가 배신하는 경우를 종종 겪는다. 그때 인간적으로는 실망되지만 사실상 실망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축복하는 말을 상대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그 축복이 자기 것이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축복 기도가 상대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그 축복은 자기 것이 된다. 물론 중보 기도까지 자기 축복을 염두에 두고 하면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사심과 욕심이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기도는 헛되지 않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유언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선물로 남겨주신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최상의 때에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되 기도 응답의 때와 방법과 모양은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기라. 오래전 서울에서 한 초등학생이 매우 어렵게 살았다. 아빠가 큰 실수로 감옥에 간 상태에서 엄마가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어렵게 사는 가정이었다. 너무 힘들어서 엄마는 가끔 이렇게 살 바에는 같이 죽자라는 말까지 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부활절에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갔다. 그때 교회에서 준 부활절 계란 2개를 가지고 와서 엄마와 할머니에게 드리며 말했다. 엄마,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때 할머니가 말했다. 구원으로 어떻게 사니? 50만 원은 있어야지. 당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50만 원 올려달라고 했었다. 그때부터 아이는 매일 기도했다. 하나님, 5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교회에 나온대요. 얼마 후 그 아이가 덕수궁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날 글짓기 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때 아빠와 행복하게 살던 때를 생각하며 글을 써서 1등상을 탔다. 다시 얼마 후 그 아이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글짓기 대회 때 심사위원장을 맡은 동화 작가 할아버지였다. 그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꿋꿋이 살라고 위로하며 자신이 지은 동화책 한 권을 주고 갔다. 그 동화책 안에는 10만 원짜리 수표 5장이 든 흰 봉투가 있었다. 그 일을 계기로 엄마도 교회에 나가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 필자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 사역, 특히 월간 새벽기도 문서 선교 사역도 은밀한 기도를 통해 주어진 신비한 기도 응답의 체험들로 이루어진 역사였다. 그런 체험을 할 때마다 기도 응답의 타이밍과 풍성함에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전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드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주시고 최선의 길도 열어 주신다.